성경에서는 전도서에서 보면 솔로몬이 때가 있다, 세 가지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때, 그리고 영혼의 때, 그리고 부활의 때를 이야기하고, 성경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죽음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째로 영적인 사망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아담과 하와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숲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았는데, 죄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영적인 죽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 하나님과 단절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죽음, 정령 죽으리라. 죄는 하나님과 단절시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해결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 아니 살아있는데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는 동안은 탕자는 적어도 아버지에게는 죽은 자였습니다. 죽었다 다시 살아왔다, 탕자가 아버지와 분리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영적인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죽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라 이와 같이 공중권 세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여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했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맑게 씻어 깨끗해 했으면 깨끗한 옷을 입고 더러운 데 가서 뒤 둥그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들로 죽었다니 무슨 말입니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과 단절된,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육신이 영혼과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흙은 흙으로 들어가고 신은 그 주신 여호와께로 돌아가므로, 성경에서는 영혼만 있는 곳, 지옥의 예비처에서는 음부가 있고 천국의 예비처인 낙원이 있는 것을 누가복음 16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부자는 죽어 음부에 가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가를 저 나사로를 통해 물 한 방울 주고 내를 손을 캐서 그것마저도 허락되지 않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이 육신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일단 죽으면 구원을 받을 기회는 다시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죽은 후에는 구원받을 길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8절에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나사로를 보내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것마저도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두 길로 갑니다. 이와 같이 지옥의 예비처에서는 음부에 있다가 마지막 심판 때에 이제 심판의 부활로 완전한 이 썩어질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체로 부활해서 불과 유황못에 영원토록 죽지 않고 고통당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와 같이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천국과 분리되는 영원한 지옥, 두 번째 사망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서 사망과 음부도 내어주니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이야기는 살아있으나 구원받지 못한 자와 또한 죽어 음부에 있는 영혼, 부활의 마지막 심판 때에 심판의 부활로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해서 주께서 영원히 고통당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살아있을 때, 육신의 때에, 그리고 영과 육이 분리되어 영혼의 때에,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에, 부활의 때에, 세 가지로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첫째로는 이와 같이, 첫째는 우리 육신을 입고 사는 육신의 때. 보라 지금의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 지금 어떻게 살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벌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벌로 나오리라.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서 그 지옥의 예비처소는 음부에 가서 있던 이 부자가 그때서야 후에도 소용이 없어.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배를 튕기며 먹고 마시고 육신의 정욕에 충족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마귀의 무기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이상의 자랑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부자가 날마다 육신을 위해서 살다가 죽어 지옥의 예비처소는 음부의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누가복음 16장 25절, 너 살았을 때에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받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보다 귀하고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명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영혼의 때라 부활의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때를 말했더니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이. 야,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헛된 거야. 너희 그런 거 위해서 살지 말어. 드레핀 백합화를 봐. 솔로몬의 영광, 하늘에 공중에 나는 새를 봐. 드레핀 백합화를 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물며 너희는 그런 거 구하지 말어. 전도서 12장 그래서 13절에서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이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 은밀한 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이 땅의 것들은 모두 다 세월 속에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세월과 같이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모세는 믿음으로 자라 바로의 공주아들의 청hat을 거절하고 자기 민족같이 고난받는 것을 즐겨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있으면 왕으로 권세를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믿음으로 자라. 그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젖 먹고 자랐기 때문에 믿음으로 자라. 세상 부귀영화 잠시간 있다 없어질 일시적인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민족같이 고난받는 것을 믿음 생활하면 매우 어려운 시대, 그는 이와 같이 고난받기를 즐겨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었기 때문이라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신앙생활 하면서 주의 종이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이나 똑같이 전에 행하던 공중같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육신의 종에 충족을 해서 입으로만 주여주하며 거짓되고 위선되고 우리들의 모습이 말세인 자일 때 믿음을 보기는 오죽하면 주님께서 굳고 부인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은 솔로몬이 이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한 것은 솔로몬의 영광도 일시적인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드레핀 백합만도 못하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산상순에 들어가시 전에 못을 받고 있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들이 사드락과 메수과 아벳노가 700년 불못불 속에 들어간 것은 불모보다 더 무서운 불과 유황못이 있기 때문에 마다하지 않고 그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에게 절하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린 것은 그런 것이 장애가 되어 영원한 천국을 버릴 수 없다는 것이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그것 쫓아갔잖아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육신의 욕망 따라 돈 하면서 금전 만능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명은 두려워하고 사사시대와 같이 마음에 손한 대로 행하여 항상 저주받잖아요.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일이 터지고 저리 터지고 이사야 선지자 1장에서 보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터진 흔적, 그래서 사로 터진 흔적, 그래도 깨닫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주 박사학위 10개나 있을 정도로 박식한 자예요. 그런데 모든 걸 배설물로 보여.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생의 축복, 영혼의 때를 위해서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다 버렸다는 거예요. 모세가 버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버린 것처럼 다니엘 수의 친구는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었던 것은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질 육신에 쏟을 것을 위해 얽매여 살지 않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그리고 부활의 때, 마지막 심판 부활의 때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한번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부자는 죄에 대해 무디었고 죽음에 대해서 무디었고 지옥 천벌에 대해서 무디었습니다. 오직 세상의 취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어리석고 욕심 많은 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월보다 더 귀중한 것을 위해서, 내 목숨보다 더 귀중한 것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영혼의 때를 위해서, 부활의 때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됩니까? 그래서 주의 종이 자꾸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성령을 통해서 쇠속화되고 타락하지 않고 믿음으로 의롭게 살며 하나님 앞에 기쁨되고 언약하신 축복을 만배로 드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가 죽음 때문에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에서 너 살았을 때에 육신의 일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내 오늘 거듭하며 물질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 말고 영과 육신을 네 지옥에 멸하실 일을 두려워하라는 것은 심판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50절에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시는 귀한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는, 불못불 속에 들어가고 죽창으로 찔려 죽이고 교수형을 당하며 말에 매달아 시가지를 끌고 다녀 뼈가 다 허연 뼈가 드러날 정도로 순교당하는 엄청난 고난을 그들이 참송을 당하고 그런 것을 마다하지 않고 찬양하며 죽을 수 있었던 것은 일시적인 것, 육신의 때에
영혼의 때로서 영원한 것을 그들이 사모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이라는 길은 70, 80길 가다가 어느 때 보면 사라지고 맙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영원히 살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거 위에서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새롭게 산 길, 곧 영생의 길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길 오직 한 길 예수 나의 구세주로 믿는 자들,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죽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일단 죽으면 구원받을 기회가 다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일지라도 죽은 후에는 구원받을 길이 전무합니다.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 나를 통해요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것마저 허락되지도 않는 곳. 누가복음 16장에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디모데서에서는 우리들에게 자기 가족과 자기 친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자녀들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해야 되잖아.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너희는 너희의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찾으라. 하나님을 뜻을 발견하라. 깨달으라. 너희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세월을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단 한 번 있는 이 세월이기에 하루 또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붓고 준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는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육신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하여 하늘의 멸류관을 준비하고 육신에 죽은 후에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소망이 가득하기에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사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과 함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누가 알곡인지 가라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심판 때에는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셨고 도끼가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않는 놈한테 찍어버려 던주리라 하셨고 야 눈이 실족하게 눈을 빼버려 손에 실족하게 신을 찍어버려 불구자로 천국 가는 것이 온전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마지막 날에 키를 들고 섰으리라 그랬어요. 지금은 누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는 알 수 없어요. 마지막 날에는 주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살아있을 때 기회입니다. 부자는 음부의 불꽃 가운데서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그때서야 무엇인지 깨달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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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영혼의 때를 문제를 해결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았다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요, 이 부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 갈 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육신 벗고 사는 영혼의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죽어 영혼만 가서 사는 곳이 음부와 낙원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곳은 정한 곳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긴장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아무 심판도 없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냥 지나갈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악간의 심판은
분명합니다. 사실 인생 문제는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지옥이라고 하는 이 영벌의 장소에 가느냐. 인생이 품고 있는 최상의 문제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어리석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내가 어떻게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율법을 지키라. 제가 어려서부터 미션을 통해서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 너 가진 거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래. 근심하여 돌아갔다. 예수님께서는 벌써 믿음 없는 것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기뻐하고 행복해야 할 이유는 우리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70명의 전도인들을 돌아와서 야, 우리가 정말 예수의 이름을 명했더니 귀신이 쫓겨. 야, 너희는 그런 것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기뻐하라 그랬어요. 인생에 있어서 태어남 중요하지만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죽었느냐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불안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살아온 삶의 대평가를 하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는 삶의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장수 한 수 물리는 것처럼 물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 재평가 받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때,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인생길 한 번 가면 되돌아오지 못하는 길이요, 연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를 손을케 하소서. 내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일들은 잠깐 지나가지만 우리 앞에 다가올 이 낙원 그리고 음부, 이거는 영원한 것입니다. 이게 영혼의 때. 그리스도인들이 잠깐 위하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현재만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는 살아있을 때 유일한 것입니다. 하나는 천국의 예비초선 낙원과 지옥의 예비초선 음부에 가서 있다가 예수님 마지막 심판 재림의 날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과 같이 영생 풍랑을. 세 번째, 이거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더 좋은 부활로 영원히 사는 영의 몸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제가 늘 요즘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의 장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아니 물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식목월천에서 들어오셨어. 그러니까 영인 줄 알고 깜짝, 영은 뼈와 살이 없을 때 나는 있다 하시고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면 성령 받으라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 제자들이 깜짝 놀란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냐 해서 영의 몸, 이 쇠하고 늙고 죽고 병드는 몸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더 좋은 부활로,
아멘. 식물을 초월하고 늙고 쇠하는 몸이 아니라 영의 몸은 시공화를 초월해서 이와 같이 죽지도 않고 다시 사망이 없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다시는 곡하는 것이 없다. 계시록의 1장에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으시고 믿으시면 아멘. 다시는 아픈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예수님의 심판 때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다시 경험하게 될 모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이것은 인류에게 가장 우리 주님께서 묻는 물음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사망이냐 생명이냐, 기쁨이냐 슬픔이냐, 즐거움과 괴로움을 갈라주고 평화와 전쟁을 갈라주고 이 물은 모든 게 담겨 있고 그 대답은 그러하여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마가복음 4장 풍랑하는 죄자들에게 책망하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책망하고 마태복음 17장에서 이 믿음 없는 폐역한 시대에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하려 그를 내려 들어오라. 귀신 들려 간절하고 물속에 불속에 들어가는 자를 고쳐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분노하시면서 믿음 없는 폐역한 시대요 라고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비통이 통분히 여기시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그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안 믿으니 비통하고 통분히 여기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냥 육신의 것으로 얽매여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비통이 통분히 여기신다니까요. 실물교육을 시켰잖아요. 회당자 야의 딸을 살리시고 야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해. 믿음 없이 죽어 지옥 가는 것이 두려운 것이지 믿음만 있으면 어머니 품에 안기는 것처럼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야. 나인성 바바이들의 생애를 메고 나가는 그를 생애를 멈추게 하고 살리셨고 죽은 지 살만에 살아난 자들이 있기 때문에 나흘이 되어서 냄새나는 자를 살리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물으신 거요. 일부러 나흘 뒤에서 오셔서 야 돌을 옮겨 놓으라. 그리고 살리시고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살아서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와 같이 너희 죄를 사하시고 이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암시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제자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오늘 본문과 같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의심 많았던 토마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의 소유로다 하고 동인도에 가서 지옥 갈 영혼들 방관할 수 없어서 부활하신 주님 증거하다가 죽창에 찔려 죽잖아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육신의 때, 영혼의 때, 그리고 마지막 심판 이후에 부활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이 말씀한 3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 두려워하며 어찌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을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그들이 너무나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을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너무 사치하잖아.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선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 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라. 이 불법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내게서 떠나가라. 신앙생활 바로 해야 되는 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늘 사도신경을 위해 있잖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하고 끝에서는 이와 같이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들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 이 몸의 부활을 이게 아니야. 이거 썩어지고 늙고 죽잖아. 예수님이 부활하신 더 좋은 부활. 이것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유대 여인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 구차에 톱으로 켜고 엄청난 고난을 당하죠. 돌에 맞아 죽고 사자밥에 들어가 사자밥이 되고 구차에 행하지 않잖아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 만난 초대교회 사도들은 다른 것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제 삶 안에 예수가 살아났다는, 너희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요. 아멘. 목숨 걸고 지옥 갈 영혼들 방관하지 않고 만민에 나가 복음 증거하다가 순교하잖아. 이게 스테반 아니야.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신앙생활 바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한 명도 실축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 안타까워. 오늘 본문에서 계시록 20장 1절에서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이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모든 것이 새롭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세 가지를 말씀드려서 우리 육신을 입고 사는 육신의 때, 또 영혼과 육신이 분리돼서 죽은 이후에 영혼의 때에 음부와 낙원, 지옥의 예비처소인 낙원과 지옥의 예비처소인 음부와 천국의 예비처소인 낙원, 영혼의 때가 있고, 또한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이와 같이 부활의 때에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밭을 갈다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자기가 샀다는 것은 아주 귀한 것을 발견하면 다른 것은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래서 모두 버리잖아요. 배설물로 버리고 모세도 버리고 믿음으로 자라. 욥도 많은 짓을 다 잃었어도 오히려 찬양하잖아요. 하박국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때, 또한 부활의 때를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셔서 우리 은광교회는 절대로 한 명도 실족당하지 않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와 영광 받으소서.